를 가진 자, 진리의 문을 열어주는 예수와 이런 합한 채 두다이 돼 있어 말씀을 묵합니다. 두다이는 달렛 바브 달렛 요드예요. 그럼 달렛 하면 누가 생각나요? 다윗, 그죠? 드보라, 또 유다인의 왕으로는 예수. 그렇죠? 그래서 유다하고 야다하고 같아요. 야다는 동침하다. 유다는 진리의 문을 열어주는 자. 그럼 진리의 문을 열어주는 자가 동침한 자죠.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달렛 나온 것이 뭐냐면 진리의 문이 열려야 내가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죠? 어떤 것이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십자가에서 연합이구나를 알게 되고 또 성령과 나라는 그리스도로 연합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바보죠. 그 다음에 오늘 진리의 문을 이제는 어떻게 하죠? 예수라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모든 영혼들에게도 열어주는 거예요. 그걸 합한 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한 채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쓴바귀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커요. 한 20배 이상 이렇게 잎사이에 커요. 그렇게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 인삼같이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거는 그 여성분들에게도 좋고 남성분들에게도 좋대요. 임신 촉진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 합한 채를 통해서 이제는 당신이 진리를 열어주는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은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리의 문을 열어주는 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우리의 왕으로는 예수와밖에 없는데 그 진리의 문이 열리기에는 반드시 예수와가 죽어야 된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또 그 합한체가 어떻게 쓰였고 또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7장 13절에 보면 그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합한체가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집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열매들이 가득하고 또 오래된 것과 새 것들이 가득하오니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소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끝나거든요. 합한채가 향기를 토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각종 열매들이 우리 집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으니 예수님 우리 안으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합한채가 지금 두다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다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뭘로 들어오냐면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문전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앞에서 못 박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마음에 우리 문, 영원한 문인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머리를 떨구니라 그런다 말을 하죠. 그럼 우리 안으로 그게 굴러 들어오는 거죠. 사랑 마음이. 그래서 인생의 머리에는 동그라기도 하고 7구멍이 있는데 반드시 십자가 사건으로 완벽하게 영적 눈과 영적 귀와 영적 코와 영적 입과 영적 귀를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가 생명의 말씀들을 연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 아니면 하나의 철학자로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반드시 내 마음속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당신이 영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각양 열매들 안에서 통치하면 됩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열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씀들이 가득할 때에 그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우리 마음이고 그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영원한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왜 말씀으로 된 나라라고 하냐면 말씀이 뚜렷할 때에 요동치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요동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나라는 요동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된 나라가 아니면 다 요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에 모든 지푸라기 나온 것은 다 탄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금은 보석들은 안 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냐면 인간의 모든 그런 행위들은요 다 불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직 당신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의 말 또 은혜의 행함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런 행위는 기뻐할까 저런 행위는 기뻐할까가 아니고 먼저 우리가 당신의 말씀으로 말려면 은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나아가야 그 삶이 온전하게 열매 맺는
그런 삶들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4절에도 보면 제사 드리려고 하면은 항상 그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여러분 그 솥에 있는 그 고기를요 먼저 갈고리로 새 갈고리가 된 걸로 여러분들 찍어서 자기들이 먼저 갖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걸 먹고 걔들은 죽었거든요. 그러면 고기라는 것은 완전히 삶아져서 익어서 먹어야 되는데 얘들은 생거를 갖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스스로 해석했을 때 이들은 반드시 그 말씀과 함께 죽인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솥에서 그래요. 솥이 지금 두 다이란 말이에요. 합한 채란 말입니다. 그럼 솥은, 그릇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 참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해석되지 못한 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엉뚱한 행위짓을 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 고행한 놈이 그죠? 나도 모르게 선한 척하고 그죠? 그거를 지켜보려고 까불었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옛법에 대해서 옛신랑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옛신랑에 대해서 죽은 자는 새신랑을 만날 권한이 있고 모든 일에 자유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얘기란 말이죠. 우리 솥에는요 참된 양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덜 익은 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죠? 완벽하게 익은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설 익은 밥은요 못 먹는다고 하다 버려버려요. 완벽하게 익은 것만 먹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낱말이 묵상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했다면 그거는 반드시 나도 죽고 내 모든 행위도 끝장나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는 반드시 여러분들 말하면 날거를 먹고 죽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이 또 예수이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은 날거를 먹을 수밖에 없죠. 온전한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나의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의 먹을 양식이 있다면 자기 자신은 죽어야지 참된 양식을 먹고 양식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육체로도 하나님이긴 분명한데 육체 속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뭐냐면 참된 양식을 먹을 때가 오는데 그 먹을 때가 올 때는 반드시 자기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양식이란 말이에요. 예수까지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나도 이렇게 죽잖아. 근데 너희들이 안 죽어. 이런 거죠. 예수가 죽도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된 양식인 영의 참말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흘러가고 예수님은 무소부재하고 영원히 우리들 마음 안에서 통치하는 그런 존귀하고 복되고 온전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0장에서도 10장 7절 이하에서도 보니까 그 아합에게는 70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